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호세아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은 뭐랄까,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번영했는데 그게 오히려 영적인 함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좀 그렇죠. 1절 보면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니까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지니까 우상 기둥 같은 걸 더 화려하게 꾸몄다고 하잖아요. 네, 성공이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2절에서 그들의 두 마음을 딱 짚어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마음이라. 그게 정말 핵심 표현인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동시에 나에게 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인 거죠. 양다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제단이나 주상, 그러니까 이방신을 상징하는 돌기둥 같은 것들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분열됐다는 증거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물질적인 풍요가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 같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 결과가 정말 혹독했던 것 같아요. 3절에선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왕이 없다. 뭐 이렇게 자조하고 왕이 있어봤자 뭐하냐고 따지 말라고요. 네, 리더십의 부재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5절 보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슬퍼한다고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하죠? 베다웬이요? 그게 어디죠? 베다웬은 사실 벳엘을 좀 비꼬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원래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이게 과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악의 집이란 뜻의 벳아웬이라고 부르면서 그 역사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송아지 우상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엔 적이 강대국 아수르에 빼앗겨서 수치를 당할 거라고 예언되는 거죠. 의지했던 것한테 오히려 배신당하는 꼴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정말 비참한데요. 왕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7절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막 산더러 무너져서 우리 좀 덮어달라고 외칠 정도니까요. 8절 네,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 기브아 시절의 죄까지 그 뿌리 깊은 죄를 언급하시긴 하지만 9절 갑자기 좀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사 비유요? 11절, 12절. 네, 맞아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농사 비유를 드시는 걸까요? 그게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여전히 회복의 길, 그러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에 비유해서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건 징계를 통한 훈련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네. 동시에 유다와 야곱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 이런 촉구인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굉장히 간절한 호소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13절을 보면 오히려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길과 또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정말 뼈아픈 지점인데요. 자기 길과 용사의 많음, 즉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 그들이 보기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 자신의 계획과 힘이 결국은 거짓의 열매를 맺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확신이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그런 역설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베다벨이라는 곳이 전쟁 때 겪었던 아주 끔찍한 파괴 14절, 그리고 베델과 이스라엘 왕의 완전한 멸망 15절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비극적인 종말을 앞당긴 셈입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을 쭉 보니까 결국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풍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어디에 의지를 두느냐가 정말 결정적이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스라엘처럼 물질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내 능력, 내 계획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그런 두 마음은 없을까요? 아,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호세아가 말하는 그 묵은 땅을 갈고 공의를 심으며 인애를 거두는 삶이란 게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